빌리보스오소로 뒤쫓지 믿는 자의 권세기 494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75번째입니다. 494번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래, 그렇습니다. 로고스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지혜입니다. 우리들의 혈과육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이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는 동물을 잡아서 드렸지만 신약에는 뭐예요? 감사, 찬양이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이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생명력으로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빕니다. 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진정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나오고 기뻐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모르게 감사의 찬양이 나오자 로고스입니다. 말해진 어떤 것, 생각을 포함하여 주제죠. 논의의 제목, 로고스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의 영역, 그러면서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이 왜 그렇게 이 말을 쓸까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부탁하는 말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시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둡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제를 하며 내 직무를 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띵가니까 편안한 삶을 주고 만성통한 삶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 부딪히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부딪히 스트레스가 엄청나. 근데 왜 그거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의 나타나신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경명하십시오. 권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는 욕심에 맞춰 서서 끌어요. 좋은 말만 하고 귀가 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멍청하게 됩니다. 무단사설에 뛰어가고 자기가 똑똑한 사람 왜 저런 짓을 할까?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친하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나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기꾼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들은 진리를 은혜의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끌어. 그렇죠. 재밌는 얘기 좀 쫓기만 하니까 보면 가짜뉴스 이런 게 허탄한 이야기 많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보시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겁니다. 진리를 전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는 것. 때를 얻든지 모르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과 군림하실 것을 믿고 그대에게 당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십시오.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쁜 게 가르치는 겁니다.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바로 이겁니다.
머리 컸다고 똑똑하다고 자신들의 논리 철학 아니면은 경험이 중요하다. 근데 보십시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특히 그게 어디에 나타나면 여론조사 할 때 보면은 60 넘고 70 넘은 사람들한테 한가하니까 받습니다. 그 사람들. 직장인들은 못 받아요. 근데 시간별로 하면은 그 안심번호는 나이도 나오고 지방도 다 나온답니다. 근데 비싸다고 그러는데 꼭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70대, 60대 넘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한다고. 나이를 모르면 20대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방생 보면 경상 난 호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체크를 하죠. 이 사람 거짓말 하겠거나 체크를. 그래 그걸 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건전한 가르침 듣기 싫을 때가 올 거예요. 듣기 싫었다 이겁니다. 근데 속이기는 하겠고. 남는 거 그분들의 시간뿐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 받아요. 20대는 안 받아요. 그때 그들의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를 바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이 들으실수록, 연로하실수록 뭡니까? 자꾸 배워야 됩니다. 자꾸 배워야 되고, 이게 뭔가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어져서 교사들을 둔다니까요?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로 이겁니다. 꾸미는 이야기 마음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희한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려 고난을 견뎌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근데 디모데에게 이제 조금 이따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조심하라. 왜? 거짓말한다. 20저 집단이면 특히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들 조심하라. 20단이 쓸데없는 말을 퍼뜨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경험에서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그들의 진리를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 귀를 기울이고 그게 바로 스승을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바로 이건 겁니다. 자신의 욕심. 히틀러가 통치할 때 히틀러는 그래도 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히틀러의 그 통치를 도와주던 나이 많은 변호사들입니다. 판검사들이 도와줬습니다. 합법이라고 갔습니다. 그리고 퀘베스라는 거짓말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퀘베스가 말이 유명하죠. 거짓말을 자꾸 하면 진짜가 된다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 사람 주위를 한번 보라고.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는지. 꼭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탄한 얘기를 돌리리. 그러나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존재해가라고 내 친구를 바리고. 하나님의 견책하는 말, 격려하는 말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안 듣죠? 예수 그때 과요, 에노이케요. 과라는 겁니다. 에노이케노. 하나님 말씀 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씩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성령이 없으면 그 영이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수를 죽은 자와 살리신 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영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이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신 겁니다. 죽은 몸도 살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곱 영이 강력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 영혼 육인데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이놈의 속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먹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 진리의 말씀은 더 강력해집니다. 육신은 뭐예요? 점점 세해지고 나이면 그러지만 영은 강력해진다니까요. 강력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은 몸까지도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자, 당신 풍성에 거하여 프로시오스 풍성하게 거합니다. 자, 디모데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돈이면 다다고. 지금 더 심하죠, 세계는. 그러고 그 사람들이 돈이만 행복하고 돈 있으면 뭐 모든 것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서 불나방처럼 사는 건 나중에 뭐예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들은 이 세상의 부자들의 명령 교만하지 마. 바로 이겁니다.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두라고 명령하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절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못합니다. 하라고요? 아까워서 못해요. 10원하니까 벌벌 떨고 100원 하니까 벌벌 떠는 이거 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앞날을 위해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명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믿을 수 없는 북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프로시오스죠. 즐기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또 착한 일을 하며 선행을 풍부히 쌓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 얻을 수 있게 하라고 이루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럽니다. 자기네 거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 거. 저 사람들은 안 된다. 돈으로 평가하죠?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거동 나가십시오. 지혜입니다. 소피아. 지혜죠? 지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논리 철학 그 안에 그냥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걸 배설물처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을 우리가 양심을 증오하는 이것이 우리 자랑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완전하게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에게 문제가 심각했지만 성도들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래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그러죠.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성경 말씀이죠.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이미 법원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됐듯이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저 술 먹고 연약하고 부족하지 마요. 자랑거리라. 악한 영의 자랑거리라.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이 되면 인간의 꾀를 부리지 않고 봐야 되거든요. 인간의 꾀 트릭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팔쩍 뛰는 겁니다. 잘생겨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쇼도 하고 착한 척을 했는데 이게 안 먹힙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말은 언어라고 형편없고 그런데 뭐예요? 파워풀한 능력이 나오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지식인데 논리처럼 사도 바울의 이 논리만 깨면은 기독교는 무너진다. 한 번도 왜?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거 버리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못 깼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로 봤을 때 연약하지만 뭐예요? 그 안에는 엄청난 성령의 능력, 파워풀한 일곱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깹니다. 불가능합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양심을 걸고 말이고 누가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면서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제주도에 사는 어떤 누님이 이렇게 뭐 요즘 시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정치에 발을 뗐을까요? 천만에. 여러분 정치는 중립하지 마세요. 물론 권위적인 정권에서 그 피해가 왔지만 안 그랬어요. 뒤로는 뭐예요? 다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젊었을 때. 오늘날 봉투가 줘요. 목사님이라고 봉투 10만 원씩 정도 주더라고요. 지금도 20, 30년 됐나요? 안 받았어요.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집합해놓고 음식 대접하면서 봉투 하나 줬어요. 뭔 정치를 손을 떼요. 뒤로는 더 치사하게 다 했는데. 일치대회 때 안 그런 줄 알아요? 신사참배 다 하고 나서 정치에 손 떼. 근데 그걸 한가하고 일어났던 신사참배 안 했던 주기철목 이런 분들이 다 형장에 있어 사라지고 고문하고 잡혀가고 그랬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 떠들진 않지만 속으로 골방에 예수 이름으로 사단 정상을 이어두면서 깨라. 당신들이 파워풀한 능력 사용해 우리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또 손 뗄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21세기에. 솔직해지자고요. 말이 이거요. 은총호 그분의 뜻을 따라 솔직하고 또 진실하게 살았다는 걸 양심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양심을 따라 왜 아닌 척하고 착한 척하고 정치 하지만 뒤로 했으면 다 했다니까요. 장래 목사님 저 사람이 사학 개정을 해서 학교가 너무 이거 마음대로 못하니까 개정 목사님 어떡할 겁니까? 저는 그거 충격을 한국교회 끝났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머리 깎고 이랬다니까요. 한마디 더 할까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준 6.25 때 그냥 천막을 치고 교회 기차가 나는데 개구리 막 뛰고 그러는데 하나님 살려주시 하나 축복하십시오. 그런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었어요. 아들 3명 유학 다 미국으로 다 빼돌렸어요. 군대 간 아이들. 그때는 35살, 35살 이후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군대 안 끊는 게 어떻게 주류로 못 들어가네. 돈이 있고 능력 있고 그분이 설교하면 하루에 15억이 들어온대. 그분이 해외에 가면 10억분이 안 들어온대. 그렇게 대교회를 만들었어요. 돈 있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정치를 한번 해볼까. 이름도 바꿨어요. 조다이비스.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아들 3명이 주류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네. 동아일보에서 비판하고 이거 안 되겠다. 신문사 만들자 그러고 만들었어요. 수백억이 글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이래도 안 되는 것 같아. 시청 앞에서 대통령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그 목사님들이 그 보수 집회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세계중계 목사님 그렇게 한 짓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양심을 걸고 뭔 정치에 손을 떼요. 목사님들 뒤로 다 해요. 너 좋냐 나쁘냐 하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해요. 사도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솔직하게 뭐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 영광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이 편지를 쓸 때도 사실을 사실대로 썼으므로 여러분이 그대로 읽고 그대로 알아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를 부분적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헤롯 저 여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저 여우. 사람들 막 그러지만 어떻게 여우는 어떻게 수시로 바꾸잖아요.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행했다는 것을 고린도께 솔직해지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보수 쪽에는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진보 쪽에 그렇게 기도하라니까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보수 쪽에 있고 율법을 저는 못할 거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심에 걸려서 못할 거려? 목사님 머리밖에가 뭐 뒤에 장로님들이 다 있어요. 보고 한국교회 끝났구나. 대교회 목사님이 며느리는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가 탤런트 지망생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깡패시켜서 이혼시켰어요. 그러고는 난 그때 딱 큰일 났다 한 거. 근데 이혼율이 급속하게 늘어났거나 아닌가 달라. 보세요. 지금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이래도 안 되고 저는 거기나 애난 며느리로. 그 아들 몇 번 결혼했습니다.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해지자고. 뭘 손 띄고 뭐 그래. 뒤에서 일 다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나는 솔직하게 양심 부끄럽이 전한다고. 자신들이 있는 권리 사용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 있는 권리 사용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와 실하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 줄 것 같아요? 평강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를 일으켜요. 지옥을 만들고.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가요. 살아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로 의와 평강이 천국이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인데요. 저놈들 죽여야 되고 저놈들 죽여야 저 사람은 안 돼. 왜? 내 거 이거 뺏어갈 거니까 안 돼. 그러면서 지옥 만드니 가정 그러고 애들한테 가르치는데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겸해야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살려달라 그래야지 목회가 되는데 누가 그러냐고요. 종 만들고 있죠. 지혜라고요. 지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경건하고 점잖은 사람들 교제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소피아 지혜. 가르치며 디다스코. 뭘 가르치냐 이거죠. 디모데 4장 11절로 16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에게 또 얘기하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젊었을 아들입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정절에 있어 보십시오. 내가 이럴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이고 너희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애원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보지. 이 모든 일이 전심전력을 다해 너희 성숙한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치는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여기서 행하여 함으로 내 자신과 그건 뭐예요? 저번 너 자신을 좀 살피고 네가 안수할 때 순수한 마음을 할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잊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해요? 나이 먹고 그럼 삶이 변하죠. 저는 이제 부동산 하는 장로님이 이렇게 만나 제기했는데 목사님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뭔 얘긴데 그래요? 장로님 그러니. 자기의 저 사모님이 그 지하실에 살 때 사모님이 안 됐고 목사님이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대.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그걸 감사했대요. 조그만 것도. 근데 교회가 커지고 교회를 짓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는데 사모님한테 이제 권사님들 이제 식사 대접 뭐 이런 데서 이걸 사주냐고 그러더래요. 깜짝 충격을 먹었대요. 이미 고급이 돼가지고 뭐 이런 걸 사냐고 난 무시하냐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분 그 지하실에 고생하고 그럴 때 같이 우리 그런데 싼 된장찌개 하나 이런 것도 좀 냉면에 고맙고 뭐 이런 거 사주면 그래서 충격을 먹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이 왜 저한테 이런 말 했을까요? 같이 냉면 먹으면 하는 소리예요. 목사님이 이러지 마시라 부탁하는 소리예요. 네? 이게 부직이수예요 여러분. 그대는 이것을 명령을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에게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심 여기지 못해보십시오. 어리다고. 왜? 장로들한테 안수 받을 때 내가 안수 줬다 그러고 무시하잖아. 안 그렇다니까요. 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왜? 여러분 저는 어려니까 목사님들 개죽계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도 더 두려워. 왜? 그분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더 조심해요. 조심해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해서 믿는 이들을 보십시오. 이겁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최중 앞에서 낭독하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그대가 안수를 받을 때 애원으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디모데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디모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일들은 친절하고 그대에게 전념전념을 다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겁니다. 영적으로. 그대와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본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변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특히 우리나라는 그러지. 조금 자세하게 부흥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싹 변합니다. 저는 말씀을 주면 기도 중에 이런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면 대교회가 순수한 마음으로 개축기 목사 어렵다고 그러고 돈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몇 교회를 대줬다고 그랬어요. 뭐 300개, 400개 대줬는데 조건이 뭔 줄 압니까? 교회 이름을 자기네 이름으로 하겠다는 거. 대줬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을 해서 죽을 땅에서 저는 그래 그 교회 중에 한 교회 있잖아요. 전도사로 가가지고 교회 건축 증축을 한다고 그러길래 반지 뺐다니까요. 드릴 게 없어서 우리 사모는 좀 결혼 반지 빼서 헌금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 제 반지가 좀 쌌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나리아 삽별하라고 그러면서 새 반지 내놓으라고. 나 그거 한 분이 없는데. 난 헌금하고 혼났습니다. 근데 그 대회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도와준 교회들 다 뺏었습니다. 교회. 세상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한 거 있잖아요. 지금 대교회가 한 짓이에요. 한국 대교회가 뭘 도와주고 뭘 도와줘요. 지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 건축하고 부흥되고 그러니까 교회 다 뺏었어요. 목사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하는 짓이었었어요, 여러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말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성경. 왜? 그 중에 한 교회가 저희 헌금했으니까 반지 뺐어. 그들의 이런 병력을 가르치십시오. 젊다 내녀로 남에게 멸시를 당하지 말고 도리어 말이나 행실에 써나 하신 사랑이나 믿음의 순결의 신도들의 모범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갈 때 성경 읽는 일과 격려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바로 이게 하면 돼요. 그대가 선물로 받은 그 거룩한 직목은 원로들의 그대에게 안수할 때 예언해준 말씀을 통해서 그대에게 맡게 된 직목을 통하냐. 이것만 하면 돼요. 저는 삼각생 기도할 때면 이것만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한쪽에서 주여 땅아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그분도 건축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러는데 도저히 왜? 뭘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알아야지 가르치죠. 같은 신학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뭔들 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고. 대교에서는 신문 갖고 50분만 달달달 외우면 설교 끝이래요. 왜 그러냐고. 어떤 후배 목사님 어떻게 뭘 그러냐고. CD 돌리면 설교가 3,000편인데 그거 편집하면 된대. 그래서 내가 뻘쩍 뛰어. 큰일 날 소리 한다 당신들. 모를 것 같냐고 성도들. 인터넷에 뒤지면 다 나오는데 뭘 그러냐고. 큰일 나. 그러면 뭐요? 설교 중에 성도들 한 번만 웃기면 된다고. 그래갖고 웃기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 부흥회하고 세미나 가면 마이크 잡는 모터 뭐야. 정신을 차리라고.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해달라. 말씀의 식구만 정확하게 전해달라. 다른 데 신경을 안 써요. 보십시오. 이 정말 전념하고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그대가 발전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을 조심하고 그대의 가르침에 내용을 잘 봐십시오. 내용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이루해 나가면 그대는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대의 많은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화면을 들은 목사님들 여러분의 설교 한 편 한 편이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전했습니다. 농담 따먹게 안 하고 농담 따먹게 안 하고 우스갯소리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간증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사람들 띄우지 않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잘 가르치세요. 사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노고스의 말씀 나머지 성령께서 해요. 바로 이 말입니다. 순수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순수함 잊지 마세요. 자, 건면하면 눈에 띄어요. 건면하다, 마음에 두다, 생각해보다. 온전하게 변해요, 여러분. 변해요. 은혜 주는 말씀 전하 사람 안 변할까 변해요. 근데 율법으로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율법으로 하면 안 변해요. 그럼 볼까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전서가요. 어려워요. 계시록과 딱 보면 맞아요. 성경 연구하다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오십시오. 그들은 억지로 그들을 역사로 말하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리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 위에 오래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상관 누가 누구에게 있든지 악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심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지극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고 애쓰십시오. 저는 이 주의를 열심히 한다는 분들,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 이런 분들 특히 말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노예 때 가면은요 활극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깜짝깜짝 저는 가서 말리는 표정입니다. 오늘 노예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목사님들 말이야 어디 해외 여행을 가는데 목사님들이 노예돈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장로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막 비난해. 나는 가서 장로님 좀 하십시오. 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목사님들 그거 하게 두십시오. 여행 다 하고 그런 거 뭐 얼마나 들어갑니까? 응? 말렸어요. 야,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학원에서 출판 가고 출판사에 오래 있었던 분인데 혈압이 걸려가지고 소천하셨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부모 없이 고생하는 저를 보고 우리 어떤 집안의 어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너의 아버지의 암덩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그래서 두고 보자. 네 자식들은 얼마나 잘 되나.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소리 듣고. 그래서 장로님들 말려 그러지 마십시오. 좀 참으세요,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교회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 존경이 안 돼도 존경하면 됩니다. 욕 비난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십시오. 그 장로님이 큰 교회 장로님인데 개주교 목사들이 말도 안 돼. 꼬질꼬질한 사람들이 해외여행 간다니까 어떻게 그러냐고. 주여. 교회 여러분의 공감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의 인내로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서로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이에는 눈에는인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 그 악으로 본인이 넘어진다. 여러분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말 참 조심하십시오. 피차 서로 헤어져서 조심하는 시와 풀살모이스 풀살모스 곡조죠. 여기는 성경은 근데 이목 주의를 기르는데 힘노스 찬송입니다. 근데 성경 한 구절이 딱 하더니 이거로 된다. 이 여기에 나왔다 이 말. 여기에 같이 이 단어를 쓰고 있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에베소 5장 15절 20절이더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줘야 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이때로는 우리는 더하죠. 21세기는 더 악하죠. 악한 사람들이 도모하잖아요. 자신의 편향해 가지고.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진 편법을 다 쓰잖아요. 보십시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죽자. 마음으로 죽게 찬양합니다.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께 감사.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저 돈은 많고 재벌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바보를 생각합니까? 누굽니까? 나발이란 사람입니다. 구약에. 다윗은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뭐예요? 사울왕에서 쫓겨다닌 겁니다. 나발이란 사람은 재벌입니다. 양이 그렇게 많습니다.
종들도 많습니다. 근데 뭐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양 한 마리라도 도둑질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하면서 도둑질해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양을 왜 키웁니까? 털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털이 깎는 규제라서 털을 깎는데 다윗이 젊은이들을 보냈습니다. 왜? 양들이 이리 갖다 줘야 했다니까 힘센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젊은이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촤 왕의 진미처럼 차려먹고 술에 취해서 안녕하십니까? 다윗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털을 깎는 계절인데 한마디 우리를 훔치지 않으니까 양 좀 몇 마리 주십시오. 왜? 같이 이제 피해 다니면서 그러니까. 근데 나발의 대답이 뭔 줄 압니까? 어디서 주인한테 쫓겨난 놈이 양을 달라냐고 그러면서 모독을 주고 보냈습니다. 젊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돈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러죠. 당신들 나발이야. 술 딜딱 먹고, 여러 번 하잖아요. 맨날 술탕 먹고 출근도 안 한 사람 있잖아요. 가짜 출근하고. 그 사람들 다 승진시켰어요. 술 딜탕 먹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나발 같은 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나발이 그랬어요. 나발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바보. 진짜 바보예요, 히브리어. 바보예요, 바보. 근데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술이 깼어요. 근데 부인이 지혜술, 아비가일인데 뭐예요?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종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왜? 세상에 다윗이 젊은이를 보내서 털 깎는 양,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주고 모독을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다윗이 젊은이를 끌고 이제 나발을 치기 위해서 오니까 엎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발이 아닙니까? 저 바보가 아닙니까? 나발이한테. 몰라서 그래. 술에 취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저 바보 때문에 피를 손에 묻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알아들어요. 네가 참 지혜 있다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술 깼습니다. 당신 왕한테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됐니?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모독한 사람은 바보예요. 하나님 모독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한 거예요. 성령의 일곱 영을 모독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쫓겨다녔어요. 실패한 사람들 다윗한테 다 갔어요. 근데 왜 나발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재산 지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울왕한테 밑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왜? 양 줬다간 자기도 죽을까봐. 대제사장도 50명이 죽었어요. 사울왕한테.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자신들 서울대법대 출신이고 이거 지키고 저 무전의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가진 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시대가 변한 걸 몰라요. 다윗 시대가 온 걸 몰라요.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온 걸 몰라요. 일본 목사님들 그래요 지금.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나발 얘기하는 성경 보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역사가 지금 되풀이되고 있지는 악한 영이. 술이 잔뜩 취해서 그래서 나발이 어떻게 죽은 줄 압니까? 다윗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뭐예요? 간이 굳어서 죽었어요. 스스로. 성경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셨다고 그랬어요. 왜? 너 내 아들 다윗을 모독했다. 은혜와 진리는 왕과 제사장인 다윗을 모독했다. 저 여러분을 모독한 사람들 이렇게 되면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는 여러분을 모독해요. 우리는 뭐 엎드려 기도할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사단 정성을 이어도 많은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내 신발이 계속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모독하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나발과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바보 나발이라는 뜻은 바보예요. 히브리어로 똑바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심하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바로 이 나발 같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처럼 지금 돈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 좀 지혜롭게 하시라니까요. 목사님도 지혜롭게 판단하시라니까요. 빠르게 세월아 이렇게 때가 악한 모르죠. 여러분은 자가 어리석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마약 시장이 얼마가 됐습니까?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천억인 5천억이 막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 마약이 다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겁니다. 강남에서 어린아이한테 마약 조심하라고, 어디 음료도 하다 보는 거 조심하라고. 멀쩡한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형식한 거, 옷도 고급을 입는 사람, 쓰러진 거 왜 그래? 병원 지나보니까 경찰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약이 들어있습니다. 강남에 집 잘 산다고요. 예? 자기네 빈끼리 좋아한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속으로 골마가 병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끙끙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력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평화가 없으니까 뭐예요? 마약입니다. 엄청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미련한처럼 살려면 지혜롭게 해가지고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길을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 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성시와 찬송과 영가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모든 일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세상은 공평합니다. 노마는 뭡니까? 조공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노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매일 먹고 가서 괴우고 또 먹고 마약에 취해서 엄청난 짓 다 해서 성병이 창궐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우구스트 집안 황제 집안 이거 안 되겠어요. 보니까 형숙한 집안이 있네. 뭐냐? 칸타코멘산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8월달이죠. 어거스타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데려왔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도 결혼시키려고 그러니까 엄마 세상에 맨날 술집당 먹고 매도 걸리고 그러네. 내로왕지가 그렇다더니 매도 걸려고 이상하네. 저는 강남에 이제 우리 조카랑 집어들고 갔는데 보고 충격 먹었어요. 물론 치과도 보고 그러지만 야 소아정신과가 많더라. 그 잘 사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소아정신과가 많아요. 어린애 또라이들이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세상은 공평하다 그랬어요. 네? 공평해요? 그래서 칸타콤에 있는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기독교를 무릎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건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가서 뭐예요? 다스리고 복음을 진정으로 가르쳤던 은혜의 진리 말씀. 바로 이거예요. 시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던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십시오. 제가 전도사 때 생각납니다. 주일학교 어린애 때 신신당 너희는 세상의 지혜로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라. 그 친구들이 다 지금 나이 많이 먹었을 거예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꼬질꼬질한 전도사가. 신령한 노래입니다. 훌륭합니다. 많이 나오죠? 공개하는 영적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해도 육신에게도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아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바는 곧 하나님의 아들 바리고. 이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한. 육이 아무리 판치고 그래도 여러분 영의 사람을 못 통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 동안 왜? 예수님의 이름 희생하는데 싫어하니까.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의 짓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은 행실을 죽이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린 노예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성령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무능합니까? 약합니까? 여러분, 영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이 가신 능력 우리에게 다 위임돼.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는. 여러분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똑같은 능력이 나갑니다. 믿는 자 이름 표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병원을 말하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약한 것 같죠? 무시무시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친히 상속자.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죠. 로마서 6장 15절 19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자, 율법 아래 있지 은혜 아래.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더라. 은혜 아래 있어 사람들 마음대로 아니라니까요. 더 강력한다니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 너희는 네게 전해준 바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죄로부터 해방되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윤학하면 내가 하나님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르십시오. 누구 종이냐 이겁니까? 어떤 종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럴 수 없죠. 여러분이 자기를 누구의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그 복종하는 뭐예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거나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에 보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래서 죄에서 여러분들 의의 종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는 뭐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 그래서 여러분 죄를 만들면 뭐예요? 죄인으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 취급하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합평강과 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래서 의합평강과 시라.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해력이 약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합니다. 의의 종입니다. 어깨 피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고는 빙그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다. 능력의 종, 권세. 여러분이 전에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진실함 가르치는 전해받고 그것을 성실껏 복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죄의 권세를 벗어나 이제는 정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력에 미치지 못할까 이렇게 인간사에 미쳐 말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울몸을 더럽힌 더러운 일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 불법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온몸을 정의의 종으로 바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심사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의 종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과 공동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자, 아도입니다. 아도네스. 노래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죄로 여러분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며 건면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 자, 근데 노래하는데 재밌습니다. 노래를 하는데 뭐예요?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노고스의 말씀이 우리 모든 죄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니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는데 마음입니다. 칼데아스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결론은 이겁니다. 형식은 바리새인들 종교인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7시간씩 성경 사도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이. 근데 뭐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이 모든 거 듣고 비울 것.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앞절에 13절 1절 쭉 이제 1절까지 쭉 읽어보면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구제하고 나누지는 듣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칼대 속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마음에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보십시오. 이 모든 것 듣고 비웃고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죄는 너희를 반에 풍성히 거하게 합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헤헤 저 바보 저러니까 저꼴로 살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걸 듣고 비웃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헤헤. 예수가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많은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 우리가 얼마나 옳은 줄 알아? 깨끗한 줄 알아? 우리가 사회 주류야. 우리가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문 안 받기 좋아하고 얼마나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평가는, 예수님 평가는 그게 아니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 보십시오.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평가만. 돈을,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종교인 행사하고 거룩한 생각, 목적은 돈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자, 필라큘러. 운전을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죠? 탐욕스러운 욕심만. 근데 뭐예요? 목적은 뭐라고? 남의 것을 몹시 탐. 자기 게 아니라, 그들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목적은, 예수님 시대가 율법이 1600년 동안 그들은 뭐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 한 번은 칠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꾸로네. 나중에 보면서 약한 사람도 치료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문둥이도 깨끗해주고 대화도 안 그들이 그렇게 천대하는 사람 같이 어울리고 밥을 먹고 그러네. 보십시오. 남의 것을 좋아해. 러빙머니죠. 머니. 사랑스러운 이 돈. 뭘까요? 노골적으로 그래. 비웃다는 건 뭡니까? 에크미크텔리죠. 노골적으로 비웃다. 심하게 조롱합니다. 조소 조롱하고 운도.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보세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예수 하나님께 씨앗 참여 예배하라 그러는데 돈을 좋아하는 찬양은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성공한 줄 알아? 나는 유학파야. 나는 최고 학부를 나왔어. 내가 딱 나가면 내 친구들 많어.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이런 거. 그걸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것은 하나님 오시기에 혐오스러운 거. 하나님이 혐오스러운 것 같고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어요. 자, 그들은 그랬죠. 빌라께서 돈을 좋아했어요. 그런 뭐 혐오스러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이 거룩하고 종교생활 했지만 뭐예요?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조롱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율법 그 조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후원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는 거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조롱한지 코를 들려 이런 겁니다. 뭐가 이런 코를 들어 올려서 조롱하다는 거야. 비웃다 냉수하다 코웃음치다. 보세요. 특히 종교 기타 존중해야 할 것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뭐가 그러면서 이거 뭐예요? 코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든 말씀 듣고 예수를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취한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벌을 다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게 나발. 돈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러죠. 다윗이 왕이 왔지만 은혜 주는 왕이 왔지만 뭐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가 돈을 달래. 어디서 양을 달래. 이런 거 똑같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가정스러운 종교생활하고 사람도 옳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은 이 사람 제일 듣기 싫은 게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 깜짝 놀라서 어느 분이 그러는데 지금 시청하면서 떠드는 것은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전화 통화하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 목사라고 떠드는데 자기가 세상에 제일 의롭다고 그러는데 뭔 소리야? 안 믿는구나. 저 사람이 믿었다면 저런 소리.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사람들이 떠받들려요. 옳다고 그러지만 본인들이 맞는 그러니까 막귀한 돈을 들어서 여러분 자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런 하나님께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다. 가증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짓 하지 마시라고.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겁니다. 비웃으면 어떻게 코를 들어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유와 겸손함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조그만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더 축복 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이 사람들처럼 코를 쳐들고 영광받고 이렇게 이방인을 모시는 목사님들 여러분 무시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네? 아세요. 우리는 바리새가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왕과 진상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반바라 마라반바라 이샤라반바라바